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신앙의 선배님들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 또 재미있는 무화가 있는데요. 마귀 사탄의 무기 전시회라는 무화를 만들어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어느 날 마귀 사탄이 졸개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들을 전시하는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값비싼 무기들이 참 많이 전시가 되어 있고 알만한 무기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유혹하는 무기들 있고요. 또 사람들을 쉽게 타락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베일에 싹 가린 천으로 덮여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곳에는 값을 매길 수 없음이라는 그런 표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졸개들이 마귀 사탄 두목에게 가서 물었죠. 두목이 이 무기가 뭐길래 이렇게 값을 매길 수 없음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까? 그래서 두목인 마귀 사탄이 졸개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지. 근데 일단 내가 이 무기를 한번 사용했다 하면 안 걸려드는 사람이 없어. 이 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몰라. 이 말을 듣자 졸개들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무기길래 이렇게 베일에 가려져 있고 또 값을 매길 수가 없고 또 두목 사탄이 이렇게 뜸을 들이는가.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두목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어서 빨리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마귀 사탄이 이 베일에 가려있던 이 베일을 천천히 벗기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무기는 바로 절망이라는 무기지. 절망이라는 무기.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르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도 같다.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절망이 치명적이다라는 거겠죠. 영국의 복음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쓴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든지 아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1947년에 발간이 되는데 서신체 형식이에요.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소설 책입니다. 경험이 많고 교활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웜우드에게 인간을 어떻게 하면 유혹해서 타락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31개의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책에서 C.S. 루이스는 악마가 사람을 속이는 11가지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저에게 와닿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계획을 하게 하라. 정말 좋은 계획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라. 그리고 그것을 내일부터 시작하게 하라. 오늘 말고 내일부터 시작하게 하라. 왜냐하면 내일로 미루는 인간에게는 내일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일부터 일을 하겠다, 내일부터 뭔가를 하겠다라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내일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미뤄진 내일은 항상 오늘이 되기 때문에 오늘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 하겠다. 그 내일은 또 오늘이 됩니다. 그러면 또 내일로 미루겠죠. 결국 이런 사람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하며 또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올린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느헤미야서 전체를 한번 숲으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어서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켜주었던 예루살렘 성벽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유다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이 바벨론이 급작스럽게 70년 만에 페르시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과는 달리 식민지와 포로민들에게 관용 정책을 썼습니다. 특히 페르시아를 건국했던 고레스는 유다인들에게 매우 우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다시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했던 왕이었죠. 그 덕분에 고레스 왕 때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전 538년에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마침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솔로몬 때 세워진 성전을 우리가 제1성전이라고 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세운 이 성전을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때, 페르시아의 6번째 왕인 아닥사스다 왕 때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주전 458년입니다. 이때는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율법학자이자 또한 유명한 학자였던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일단의 유다인들이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회개운동을 일으키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1차, 제2차 포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그런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들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예루살렘 성벽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없으니까 이들을 지켜줄 방패막이 없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과 도적들이 쳐들어오면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방패가 없는 거죠.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을 해서 마침내 그 간청이 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3차 포로 귀환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가 주전 444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요,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대로 페르시아에 머물러 있으면 일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떡 굽는 관원과 술 맡은 관원, 이 두 사람을 왕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대 왕실에서는 언제든지 왕을 독살하거나 죽일 수 있는데 가장 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음식에다가 독을 넣는 거잖아요. 술이나 아니면 떡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관원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잖아요. 얼마든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평생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왕에게만 잘 보이면 그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국으로 돌아간 백성들이 성벽이 없어서 적절하게 노출이 되어 있고 항상 고충을 당하며 살아간다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느헤미야의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저렇게 놔뒀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놔두면 돌아가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죽어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왕에게 간청을 하게 되었고 느헤미야가 유다와 그 주변 지역에 총독이 되어서 이제 돌아옵니다. 왜요?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고생길을 자처하는 거예요. 스스로 고생의 길, 고생의 문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스스로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고고로는 자기 동족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서둘러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일을 진행을 하죠. 그러자 처음에는 돌아온 유다인들도 한 마음으로 분명히 일어나 성벽을 함께 쌓아올리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서 주위의 적들로부터 성전과 자기 자신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희망에 부풀어서 성벽을 쌓아올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나 성벽을 쌓는 일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되잖아요. 또 성벽을 쌓아오르는 일이, 그 무거운 돌들을 쌓아오르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그 부상자들이 속출하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게다가 주변의 나라들,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을 시기 질투하여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방해 공작을 펴니다. 쓸데없는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간 정도 쌓았을 때 느헤미야와 유다인들에게 커다란 위기가 닥치게 돼요. 더 이상 쌓을 수 없겠다라는 그 절망의 마음이 백성들 마음속으로 스물스물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냈을까요? 우리 본문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위대하신 일을 만드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일하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계획과 뜻을
두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마침내 성취하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경을, 조건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성벽을 진짜 중간쯤 이젠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절망감에 빠졌을 때 그게 아니야.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자 하면서 다시 백성들을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벨론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은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우리 본문 16절과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들로부터 내수와 사람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자는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경기를 잡았는데, 보세요. 위기의 상황이 닥치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절반은 일을 하게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백성들을 지키게 하죠.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를,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더디겠어요. 얼마나 일이 힘들겠어요. 두 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는 일에만 집중을 하고 온 힘을 두 손으로 다 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절반은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절반이 일하는데 그 절반도 어떻게 합니까?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 잡고 방패 잡고 언제 일합니까? 언제 일을 이룹니까? 답답하죠? 얼마나 일이 더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비록 조금 더딜지라도, 비록 조금 불편할지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비를 다하면서 일을 했다는 거죠. 성벽 쌓는 일이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를 속히 쌓아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주위 사람들의 적개심과 주변 나라들의 침략에 대비하지 않으면서 내 일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벽을 쌓다가 귀중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무방비 상태에서 다 당할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깨어 있었던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내가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챙길 걸 챙기면서,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자.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면서 비록 조금 더디고 불편하더라도 이 길을 가자.
그렇게 선택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더디고 불편한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어요. 답답하죠. 짜증이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내 속도에 다른 사람들의 속도를 맞추라고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맞추라고 하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주변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휘둘릴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내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형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을 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미국의 부흥사 D.L.S. 무디라는 분이 계세요. 무디 아주 한번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일으켰던 분이죠. 무디 목사님 한 번은 배를 타고 미국에서 대서양으로 영국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만 이 배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니까 이 배에 무디 목사님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과 달려와서 무디 목사님 배에 불이 났습니다. 빨리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기도합시다. 그랬을까요? 무디 목사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양동이를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불을 끄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무디 목사님이 이 성도의 말을 듣고 불이 안 나는 저 뒤편에 가서 혼자서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무디 목사님 이제 또 많은 성도들이 불을 안 끄고 다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배는 어떻게 됐을까요? 열심히 잘 탔겠죠. 그죠? 무디 목사님이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불을 꺼도 된다는 거예요. 불을 끄면서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힘들겠죠. 그러나 그래도 되고 그래야 해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 좀 더딜 수 있어. 좀 불편할 수 있어.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때때로 우리가 일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주소를 다시 한 번 더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내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바른 선택을 하면서 가고 있는가? 우리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독불장군처럼 내 고집대로 그냥 막 밀고 나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그렇게 하잖아요.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성벽을 쌓는 일이 가장 중요하죠. 그 일을 하면서도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데 성벽을 쌓는다고 백성들을 다 희생시킨다?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느헤미야가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딘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본문 22절과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과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절지 하면은 우리를 위하여 사서했고 다만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송한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옷을 벗지 아니하겠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정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무렇지도 않게 읽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 정말 배경을 알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위기에 처했을 때 행주 대첩이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도 그런 적이 있긴 있죠. 뭐
양반, 노비, 뭐 남자, 여자 그할 것 없이 다 함께 모여서 막 돌멩이 외구를 전국을 위해서 돌멩이 던져 건 적이 있죠, 그죠? 네, 그런 적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아주 드물잖아요, 그죠? 매우 드문 그런 사건이에요. 양반과 노비가 밖에서 노숙을 하면서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일을 한다?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총독과 노비가 함께 노숙을 하면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함께 잠을 잔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이 지금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느헤미야가 지금 솔선수범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총독이니까 나는 따로 자고 나는 따로 놀고 너희들은 또 그렇게 알아서 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함께 한다는 마음을 가졌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잠을 자도 함께 잠을 자고 밥을 먹어도 함께 밥을 먹고 쉬어도 함께 쉬고 일을 할 때도 함께 일을 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 마음으로 일을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오르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1, 2km를 쌓는 게 아닙니다. 주변을 이렇게 성을 둘러서 쌓는 그 엄청난 일이 10km가 넘는 그 일을 어떻게 그 일을 52일 만에 해낼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해내잖아요. 해내는 방법이 뭐냐?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1937년이었죠. 독일의 신학자였던 본 헤버가 나를 따르라라는 유명한 책을 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책이요,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면서 지금도 읽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이유가 뭘까? 책의 내용이 대단해서 사실은 나를 따르라는 책보다 더 대단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책은 다르게 읽어요. 왜 그럴까? 본 헤버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히틀러가 나치당을 창설해가지고 독일 정치와 독일 정권을 잡았을 때죠. 그래서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죠. 그때 독일의 수많은 백성들 그리고 수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히틀러는 하나님이 독일 민족이 보내주신 새로운 메시아다라고 믿었어요. 히틀러가 독일을 부흥시키고 세상을 통일시킬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히틀러가 광기 어린 연설을 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져들어가지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이게 바른 길인지 나쁜 길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광기에 휘말려가지고 유럽을 다 전적으로 몰고 가잖아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사건 이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폴란드 사람 주변에 있는 수많은 프랑스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히틀러가 그래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래도 자기들을 구원해 줄 영웅이라는 거예요. 근데 독일의 고백교회가 있는데 보네포를 중심으로 한 고백교회, 이 고백교회는 히틀러를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어요. 살인자라고 봤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봤어요. 당장 끌어내려야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투쟁을 하죠. 어떻게 하면 히틀러를 당장 끌어내릴 수 있을까? 이 사실을 히틀러가 알게 되고 고백교회를 탄압하고 고백교회의 지도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네포를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미국에서 보네포를 구출하기 위해서 구출 작전을 펴죠.
그래서 보네프가 미국으로 건너가요. 유니온 신학교에 교수로 건너가게 돼요. 근데 유니온 신학교에 가서 한 학기 가르치고 난 다음에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말려요. 당신 독일로 돌아가면 잡힌다. 잡히면 죽어. 잠시라도 좀 피해 있다가 히틀러가 영원하지 않잖아. 조금만 피해 있다가 돌아가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집을 피우면서 돌아갑니다. 그 이유를 1939년 그의 친구였던 라이논드 리버라는 신학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보네프가 밝히고 있죠. 내가 미국으로 잠시 도피하는 것은 분명 나의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나의 조국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나의 민족과 더불어 고통을 겪지 않고 나의 민족과 더불어 시련을 나누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후에 나는 독일의 개혁운동에 참여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자기 조국으로 돌아왔던 보네프는요, 1945년에 2차 대전이 막 끝날 그때 바로 직전에 히틀러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37살이었다. 너무 아깝죠. 그러나 자기 민족과 자기 조국을 위해 솔선수범했던 보네프,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줄 알았던 보네프. 그래서 보네프가 쓴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이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언어로 읽히고 있고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죠. 아픔과 눈물을 함께 하려고 했어요. 총독이었지만 부하들과 함께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죠. 느헤미야는 힘들고 어려울 때 멀리 도망가서 뒷짐지고 방관자처럼 구경만 하다가 일이 다 끝나면 스며시 다가와서 마치 자기가 일을 다 한 것처럼 떠벌리고 얌체짓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함께, 늘 함께 했어요. 그 결과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 다 헤치고 기적과 같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쌓아 올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또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가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발전해 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발전해 왔다. 어떤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자기 앞에 주어진 모든 도전들을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또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로 뭉쳐 극복해내고 거기에 더하여서 자기가 솔선수범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냈죠. 오늘 우리도 역시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도전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양도교를 재건축하는 일이 여러분 40년, 50년 만의 일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양도교회 처음 세워질 때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처음 세워질 때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교육자들이 또 많이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그 일을 지금 우리가 40년, 50년이 지나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도전 앞에 응전해야 할 때입니다.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 좀 더디고 불편하다 하더라도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솔선수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뒤로 물러나서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곤란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린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이 엄청난 사역 앞에서, 이 엄청난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죠. 참으로 우리 양동교 재건축이 느헤미야 52일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같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은혜로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양동교 재건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과 함께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이 한 사람처럼 똘똘 뭉치고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양동교회가 교회 재건축이란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짓게 하시고 헌신과 봉사로 짓게 하시며 수고와 눈물로 짓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은혜로운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주의 양동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뜻하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